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로 7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예수는 세상의 빛이시다. 예수는 세상의 빛이시다 라는 말씀을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안에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있기를 사모하시며 또 들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빛이시라.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근데 오늘 이 세상에 하나님은 그 아들을 나타내시고 그 아들로 이 세상에 빛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5절에 보니까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가 왜 이 세상에 빛이 되는지를 이해해야 되고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 예수님이 오기 전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성경은 음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빛이 없으면 어둠으로 가득 차여 있지요. 누구나 그는 일반적인 세상 진리로도 빛이 없으면 어둠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고 했을 때 이 세상은 그 빛이 오기 전엔 어둠이었다는 거예요. 왜 어둠이었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잊어버린 후에, 하나님과의 그 교통과 사귐이 끝난 후에 사람들은 그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 범죄의 핵심이 뭐냐면 바로 자기를 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소중히 여겼다는 거예요. 자기의 느낌, 자기의 지혜, 자기의 어떤 자기의 보여지는 거, 느껴지는 거, 또 자기의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아담에게 하와에게, 아담의 부인인 하와에게 찾아와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바라보고 네가 그걸 먹지 말라고 한 이유는 네가 그걸 먹으면 하나님같이 되고자 될까봐 그런 것이다. 그리고 그러니까 갑자기 그 열매를 보는 하와의 보는 눈이 보암직도 하고, 그 다음에 지혜롭고 지혜롭게 여겨지게 되고, 이렇게 탐스럽게 보여지는, 보암직도 하고, 이렇게 지혜롭게 할 만한지라 하면서 그 자기의 느낌, 자기가 보는 것, 또 자기의 지혜, 이것을 더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어둠이라는 건 뭡니까? 바로 마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하나님 높였던 그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 하나님과 사귐이 없는 세상, 하나님이 없는 이 세상을 어둠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인간에게는 마귀의 종노릇하고 있는 모습이 어둠이요, 또 자기의 육체를 붙잡고 사는 그 삶이 어둠이라는 것입니다. 육체 가운데서 뭔가 육체의 의미를 찾고, 육체 가운데서 길을 찾고, 육체 가운데서 생명을 찾고, 육체 가운데서 더 의를 찾고자 하는 그 모습들이 어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어디로 갈 바를 모르는 거예요. 육체 가운데서 끊임없이 아무리 찾아봤자 육체에는 영생이 없습니다. 육체에는 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 육체 가운데서 의미를 찾고, 육체 가운데서 뭔가 보다 올바른 거, 더 의로운 거, 이런 거를 끊임없이 찾습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은혜를 받고 죄사함 받았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육체의 의미를 두려고 합니다. 그리고 육체에서 의를 구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왜 저런 행동하지? 왜 어떻게 믿는다면서 저래? 하면서 육체에서 뭔가 의를 찾아요. 이미 육체에는 의가 없어요. 육체에는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마치 육체가 길이 있는 것처럼, 육체의 삶이 어떤 길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끊임없이 자기도 속고 남도 자기가 속은 걸 남도 속이는 말과 행동들을 아무 거리낌 없이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본인이 직접 빛이 되어 주실 때 그가 마지막에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이 무엇입니까? 그의 마지막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는 것이었어요. 그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할 때 어땠습니까? 그 성전에 있는 그 성막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휘장을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의 육체라고 히브리서 10장 20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육체가 찢어져야 길이 열리는 거예요. 육체 가운데서는 길이 없습니다. 육체가 찢어져서 육체가 죽으니까 비로소 하나님께 가는 길이 열리고 영생하는 길이 열리고 의를 향하여 나가는 의의 길, 영생의 길, 새롭고 산 길이, 새롭고 살 길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뭡니까? 바로 십자가에 연합하라는 거 아닙니까? 내가 십자가에 너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었으니 나와 함께 십자가에 함께 죽자라고 우리에게 증거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육체가 죽지 않으면 길이 없다는 거예요. 육체가 예수와 함께 연합해서 장사 지내지 않는다면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근데도 오늘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그 십자가와 함께 연합할 수 있는 그 침례를 통해서 그 옛사람, 육으로 사는 옛사람을 장사 지내야 부활의 길, 영생의 길, 또 복된 길, 의의 길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침례를 믿음으로 고백하지 못하고 나 죄사함 받았어, 이제 내가 이 땅에서 주님을 섬기며 살아갈 때 여전히 육체 가운데서 산다는 거예요. 육체로 살면서
십자가와 연합해서 이제는 육으로 사는 나는 장사 지내고 이제는 성령이 이끄시는 삶, 예수가 주인 되시고 예수가 참 하나님 되신 내 안에서 예수가 주인 되신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찾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길을 내가 찾습니다. 육체에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의 원인을 내가 열심히 찾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고쳐야 뭔가 해결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면서부터 소경인 사람을 보면서 사람들이 묻습니다.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르면서, 랍비여, 이 사람의 죄가 부모로부터 오는 죄입니까? 자신의 죄로부터 말미암은 것입니까? 사람들은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의 원인을 뭔가 이 세상에 어떤 원인을 찾아요. 이 세상에 저 사람이 뭐가 저 사람이 문제가 있는 것, 이렇게 나타난 결과는 그 사람에게 뭔가 문제가 있는 거야. 저 사람이 이렇게 된 거는 이 사람이 환경이 이래서 이런 거야. 그러니까 끊임없이 육체의 의를 가진 사람들, 육체로 의를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원인을 여전히 저 사람이 뭔가 의롭지 않아서,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모습이죠. 그러니까 뭔가 육체로 의를 이룬 사람들은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문제가 육체로 의롭다는 만큼 문제가 생기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가져요. 그러면서 저 사람의 문제는 죄 때문이야. 저 사람의 문제는 부모의 죄 때문에 그런 거야. 저 사람의 죄는 조상 3대까지 올라가서 아마 죄가 있기 때문에 저런 문제가 생긴 거야 하면서 마치 율법 아래서의 생각을 가지고 그 문제를 진단합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어둠이에요. 누가 잘났고 못났고가 없는 것입니다. 다 어둠밖에 없는 자들이에요. 육으로는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일하실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저 사람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다,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바로 이 세상에 어둠이 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빛을 보내사 그 빛 가운데 빛이 일하실 수 있는 그 빛이 일하실 것을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육체 가운데서 의를 쫓는 모습은 여전히 그는 예수님을 빛으로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은 이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비추는 빛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예수가 없어서 어둠인 것이죠. 예수가 없어서 문제인 것이죠. 예수가 없어서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빛으로 임하셨는데, 그 빛으로 임하신 그분을 뭐라고 표현하셨습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러니까 오늘 이 세상에 그 빛으로 오셨는데 인간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은혜가 필요하고 진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은혜를 통해서 조건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어요. 우리는 조건 없는 사랑이 아니면 해결받을 수 없고 살 수 없는 자입니다. 오늘 인간은 어떤 조건을 가지고 우리에게 너 이렇게 하면 내가 너 사랑할게, 너 이렇게 하면 사랑해 줄게 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그랬다가는 다 멸망합니다. 율법이 뭡니까? 너가 이렇게 하면 내 복 주고, 이렇게 하면 너 살려주고, 네가 이렇게 하면 생명과 복을 내가 너한테 주겠다고 하는 그런 조건적인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결국 율법 아래서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인간은 무조건적인 용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자들이에요. 오늘 이 세상은 조건 없는 사랑을 받아야지만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조건 없는 사랑을 받으셨습니까? 조건 없는 사랑을 받았다는 걸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조건 없는 사랑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조건이 없는 무조건적인 그 사랑과 용서받은 자의 그 사랑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진리는 조건이 없이 우리에게 의를 베푸신 거예요.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가 아닙니까? 그 의를 우리에게 조건 없이 주신 거예요. 조건 없이 우리에게 의를 주셔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의롭다 함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를 우리의 의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노력해서 의로운 자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어떤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의로운 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그리면서 예수님이 그 자기 몸을 십자가에서 찢으셨습니다. 피를 다 쏟으시고, 그리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 자기 몸을 찢어서 죽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이 땅의 모든 문제를 그의 몸으로 감당하셨어요. 그리고 그 찢으심이, 몸을 찢으셔서 죽임당하신 것이 바로 휘장의 문을, 그 휘장을 찢어서 바로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가장 깊은 그곳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길이라는 거예요. 이 육체 가운데서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육체로는 도대체가, 육체 가운데서 아무리 여러분이 육체 가운데서 죄가 올라오면 괴롭지요. 육체 가운데서 내가 원치 않는 모습이 올라오면 괴롭지요. 내가 원치 않는 인격적인 모습, 인격이 들된 모습이 나오면 괴롭지요. 사람들한테 인정 못 받는 모습이 나오면 괴롭지요. 그러나 그거를 뜯어 고친다고 해서 그것이 주님 가는 길이 열리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이 육체로 의를 이루려고 하고, 육체에서 어떤 만족을 얻으려고 하고, 육체에서 뭔가 어떤 희망을 찾고, 그리고 그 육체가 원치 않는 것이 나오면 좌절을 하고, 육체 가운데서 또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요구합니다. 야, 네가 이렇게 하니까 이런 거야. 네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하면서 마치 원인이
어떤 자신의 과거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처럼, 어떤 그 자신의 과거에 어떤 것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 하면서 이걸 뜯어 고쳐야 돼, 이걸 고쳐야 돼 하는 그런 표현들로서 우리가 행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육체 가운데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육체 가운데서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십자가에서 연합해야지만 길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 예수님이 빛이 되신 것은 그가 하늘나라 가는 길을 여셨고 생명을 여는 길이 여셨고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을 여셨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부활의 길을 여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정말 예수가 여러분의 빛이 되시기를, 우리들의 빛이 되심을 체험하는 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모습을 끊임없이 우리 예수 믿으면서도 얼마나 이 육체 가운데서 육체로 의를 이루고자 하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이 회개를 명하셨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우리의 죄를 보고 우리 안에 죄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해야 되는데 우리의 죄된 모습들은 회개하기 쉬워요. 죄로 보이니까. 그러나 우리가 또 하나 이 빛이 임할 때 그 빛을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빛이 임함에 그 빛을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임했는데 그 빛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는데 정말 자기가 죄밖에 없다는 걸 알면 예수 앞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요, 이게 이 자기의 의의가 있는 사람들, 마치 태양이 빛을 비치는데 구름이 있으면 빛을 가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기 안에 의의가 있는 사람, 자기 안에 의의가 있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고 멸시하고 예수님을 진정한 빛으로 보질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할 때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내가 정말 내가 죄를 잊힌 부분, 내가 정말 죄인 정죄받아서 죄인인 게 보인 부분들은 주님 앞에 가서 회개합니다. 근데 우리가 죄밖에 없다는 걸 인정하려면요, 내 안에 있는 의도, 내가 정말 나를 의롭게 여긴 부분들, 나를 의롭게 여긴 부분들을 가져가서 회개할 줄 아셔야 돼요. 우리가
이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남을 이렇게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고 다른 사람의 못난 부분을 보면서 왜 저러지? 왜 저래? 하면서 판단하는 것 자체가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안에 의가 있는 부분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됩니다. 판단하다가 비판까지 하게 되죠. 그런 걸 보면서 내가 의가 있구나, 내 안에 의가 있구나 라는 걸 진단하셔야 돼요. 오늘 진정한 신앙은요, 나도 똑같은 자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밖에 없는 자인 것을 인정할 수 있는 길은, 그래서 죄밖에 없는 자만이 십자가에 연합할 수 있고 예수와 함께 침례받음을 고백할 수 있고 끝까지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길을 가게 됩니다. 나도 똑같은 죄인이구나, 나도 똑같은 존재구나, 나도 우리 주님이 다른 사람한테는 다른 사람한테는 보이지 않는 나한테는 저 사람의 죄가 보여. 나한테는 저 사람의 죄가, 사람마다 보이는 죄가 있어요. 사람마다 자기 눈으로 보이는 죄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른 사람은 안 보이는데 내 눈에는 저 사람의 죄가 보여. 내 눈에는 저 사람의 죄가 보여.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내 안에 그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그 죄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가 보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나도 저런 죄가 있음을 보게 해주세요. 나도 저런 죄가 있음을 알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빛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죄인임을 시인하지 못해서 예수님을 빛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거거든요. 여전히 육체 가운데서 길을 찾고, 육체 가운데서 방법을 찾고, 육체 가운데서 행복을 찾고, 육체 가운데서 어떤 만족을 찾고, 육체를 향한 기대를 여전히 놓치지 않는 것은 여전히 이 육체의 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내 죄도 고백하지만 내가 나를 의롭게 여겼다는 것에 대해서 회개할 줄 아셔야 돼요. 내가 나를 의롭게 여겼습니다. 내가 나를 의롭게 여겼습니다. 그것이 회개가 될 때 비로소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음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고, 또 그래서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가 진리라는 걸 너무 잘 압니다. 너무나 많이 이 예수가 진리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그러면서 여전히 이 육체로 의를 이루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어요. 예수만이 진리라는 걸 알면서도 이 육체로 의를 이루려고 하는 어리석은 모습이 있습니다. 오직 의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육체 가운데서 의를 이루고자 하는 이것이 정말 회개되지 않으면 우리는 십자가에서 함께
장사 지내서 예수와 함께 그 자기 육체를 찢으신 그 예수님과 연합하지 않으면, 예수님 자기 몸을 찢어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살 길을로 나갈 수가 없는 그 육체를 찢으신 예수님과 연합하지 않으면, 그 예수님의 육체와 함께 찢어진 육체와 연합하지 않으면 그 길을 볼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십자가와 연합해야 돼요. 또 침례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은 자가 됐다는 걸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육체로 의를 이루고자 하는 우리들의 모습들을 주님 앞에 가져가서 회개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의 허물이 보일 때, 다른 사람의 정말 그 죄가 보일 때, 하나님, 나에게도 그 죄가 있음을 보게 해주세요. 나에게도 그 죄가 있는 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진정으로 나도 그 나를 의롭게 여기려고 했던 이것을 내어놓고 회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나를 오직 은혜 가운데, 여러분 은혜 안에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은혜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나의 의를 토해내고 나를 의롭게 여기려고 했던 것들을 회개하고, 그리고 나도 똑같은 죄인이구나, 나도 똑같은 죄인이구나 인정하면서 오직 예수만이 나의 생명과 나의 의가 되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여러분이 예수만이 빛이시됨을 우리가 깨닫고 예수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해결하고, 아니 예수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찾던 그 길이 예수를 바라보게 될 때 이 세상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많은 그 문제들이 예수가 비춰질 때, 예수가 비춰질 때만이 해결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가 이 어둠에 비춰질 때만이, 여러분 가운데 있는 그 어둠이 예수가 비춰질 때만이 이 어둠이 해결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정말 예수 앞에 나오시고 예수로 해결하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 아닌 다른 것에서 문제를 찾고 해결을 찾고 문제의 원인을 찾고 문제의 답을 찾으려고 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고 예수로 해결하고자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오늘 우리가 정말 나를 예수가 나의 빛이 되어달라고, 예수가 나의 모든 것에 빛이 되어주시고 또 그 빛이 내 안에 임할 수 있도록 십자가와 연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예수 한 번으로 기도하겠습니다.